8월 22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이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뿌리 내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빛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온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미식가라고 들어보셨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도락을 즐기고 그 맛을 평가하기도 하고 글 같은 것도 쓰고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미식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같은 그런 작품들에 클리셰처럼 늘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만 계속 먹다가 그런 맛있는 고급 음식들을 이리저리 막 비평하며 트집 잡으며 평가하면서 먹다가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아주 평범한 집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미식가가 거기에서 감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이거는 김혜자 씨 유행어인데요. 아무튼 그래 이 맛이야. 이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어린 시절의 맛이다. 이러면서 이제 높은 평가를 내리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보통 꼭 들어갑니다. 평범한 것에 큰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급 요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집밥입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다시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보다 한참 이후 시대인 안티오쿠스 4세 시대, 약 주전 160년경인데 이때를 다루고 있는 환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12장 사이의 환상들 사이에 환상이 아닌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죠.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때의 1년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많은 학자들이 9장의 정체성을 궁금해하는데요. 환상이 없잖아요. 환상 중에. 그중 일부가 바로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깨달았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에 나오는 포로기 70년이라는 그 횟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은 환상이 아니고 다니엘의 깨달음을 적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묵상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이 묵상집에다가 노트 하시잖아요. 옆에 보면 메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다니엘의 묵상 노트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깨달음을 그대로 적지는 않고 기도문의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묵상하고 내 묵상 내용을 노트한 다음에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큐티 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까지가 큐티, 이 묵상의 단계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문이 오늘 9장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요, 자세하게 보시면 새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등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85%가 인용문이래요. 받아왔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 완공 기도. 제가 어제 말씀에서 저도 인용했었는데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장을 인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15%도 그 사상과 내용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이거 평범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 어디서 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하고 뻔한 것은요, 오히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뻔한 것들을 진부하다라고 평가절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평범하고 뻔하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평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큰 힘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힘은 없는데 그 방법이 너무 쉬워서 다른 방법 쓰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속 쓰고 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두 번째라면 진부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평범한 내용들은 사실은 다 그 안에 큰 힘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니까 평범하게 보일 뿐이지 우리 눈에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집밥이다. 여러분들께서 늘 드셔오셨던 평범하지만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하는 집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좀 간단히 보실까요? 평범한 만큼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설교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죠.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실 수 있게 가이드라인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4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짤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5절부터는 참회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5절에서 시작해서 최소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그 뒤로도 19절에도 또 참회의 내용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회 기도는 16절까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이면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19절도 또 참회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참회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참회의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자칫 평범하게 그냥 지나쳐 보게 되면 그저 잘못을 비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회 기도의 중요한 의미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잘못을 빌어야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사이사이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지를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절을 보시면 8절에서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잘못을 비는데 참 여기 대놓고 이렇게 표현이 딱 되네요. 많은 제 생각에 이 많은을 앞에다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성경에는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참회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잘못을 했으니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할 때에도 자기 잘난 맛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봐라. 나는 뭐 이 정도 잘못해도 이렇게 착실하게 잘못을 고백하는 멋진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큰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시정할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낮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그것인데 환난 속에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고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보여주기 위해 참여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내가 이 정도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겸손하게. 그냥 겸손한 게 아니고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말에도 하도 이 말이 오용되다 보니까 겸손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진정한 의미로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춰주실 것이다라는 게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찾고 참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을 가져오셨던 분들께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찾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진심으로 엎드려져서 그분의 긍휼을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참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내 문제의 이 해결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구원받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따스한 집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집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다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스스로를 발견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좀 재밌네요. 아무튼 그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신 대로 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